2024년 2월 14일 저녁 예배를 경건하게 드리겠습니다. 셀라인 찬양, 미가레일 찬양 반주기 1418번 내가 너를 지명하였고.
영원히 찬양하리. 나는 배우리 찬란한 광채를. 나는 배우리 찬란한 주님을.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6장 주님의 귀한 말씀은 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에 비치요 온마른 사막길에서 샘물과 다도다 굶주린 나의 영혼을 나도 먹이고 밝게 비춰니 그 말씀 기억하 낮에는 푸른 기둥과 밤에는 불기둥 주 백성 앞에 나타나 인도해 주시네. 하늘의 깊은 지혜를 내 앞에 하시고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8장 6절에서 13절 계속 지금 이제 여기 이제 지금 나팔 지금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지금 셋째 나팔에 대한 것도 근데 이 그 쑥별은 앞에서 한번 하고 왔죠. 큰 그 별 쑥 해가지고 근데 이렇게 자꾸 이렇게 횡설수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또 묻고 하니까 여러분이 잘 듣고 이러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히 할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계시록 8장 6절에서 13절 낭독할 때 잘 듣고 여러분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오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나는 독수리가 3번 했잖아. 3번 하면서 그 다음 말이 뭐예요? 아직도 새 나팔이 남아있다 하잖아요. 그래서 화가 3번 했는가 봐. 어? 5번 남았으면 화 이렇게 5번 할 텐데. 이게 성경을 너무 사람의 생각으로 풀려고 하면 성경 자체를 풀 수 없고, 그래서 그것을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는 거예요. 멸망에 빠진 거 스스로 파다가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성경은요, 하나님 말씀은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마다 이 우주나 과학의 이런 모든 과학적 증거가 되고 증명이 되는 창조를 하셨어요. 네? 해달별이 이게 운영되는 1월 연월시까지도 다 과학의 그 증명이 되도록 하나님은 창조를 하셨고, 어떠한 이런 하나님이 일들을 할 때 보면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건 없어요. 과학적으로 다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성경에 무지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과학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자, 오늘 사이비 2단 신천지는 계시록 8장에 쑥별해가지고 조영기 목사님이 세균탄이라 하겠다고. 세균탄. 쉽게 말해서 사이비 2단 신천지에서 멸망자들 7 금초 때 장막 출신이래. 성경에 여러분 7 금초 때의 장막 출신인 신자들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어? 그러면 인을 칠 필요가 없어요. 천사가 인을 칠 필요 없어요. 요 시대는 환란. 왜 7년 우리 한국의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이나 세계 신학자들이 7년 대후 환란이라고 하냐면 적그리스도가 세계를 지배하는데 우리가 옛날에 이우라고 하면서 유럽 공동체를 말하는데 적그리스도의 통치가 7년 평화 주고 세계에다가 하지만 이스라엘에게 평화 줘야 그러는 거예요. 중동에다가.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도록 7년을 평화조약을 해준 거예요. 한 일회를.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서서 평화조약 할 때가 7년 대환란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전 3년 만에는 재앙이 없어요. 크게 이렇게 살듯이. 어쩌면요 평화롭고 더 좋으니까. 에? 지금 유럽이 지금은 미국이 경제나 이 정치 군사를 잡아가 미국이 이렇게 하니까 자기네 말 안 들으면 막 규제를 하고 이렇게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유럽이 하면서는 될 수 있으면 골고루 후진국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이게 하면서 통치를 하게끔 그렇게 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다가 이제 3년 반이 지나고 나면 후 3년 반이 딱 될 때 적그리스도가 흰말을 타고 앉았다는 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그리스도가 예물과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할 때 그들이 생각할 때는 메시아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회복이 되었잖아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회복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하면서 했는데 결국은 3년 반이 돼서 하나님의 성전에 앉은 가증한 것이 날개를 펴고 하나님 성전에 미운 오리 새끼라고도 했는데,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제사를 폐지를 하는 거예요. 제사를. 그래서 법을 폐지하는 거죠.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 마. 그리고 때와 법을 바꾼다는 게, 때는 이제 7년을 평화조약을 해줬는데 3년 반이 딱 되고 나서는 제사 지내지 마.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성전에 자기가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자기에게 하나님께 제사를 금지를 시키니까 그 법을 폐했다는 거예요. 변개했다고 해요. 변개, 바꿨다, 그 말을 다니엘서서는 7장이나 9장에 그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7장 쪽에는 이방인들이 보고 성도들을 괴롭고, 그때 성도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유대인의 14만 4천 인친, 천사가 인을 친 그들을 괴롭힐 때 때와 법을 변개케 하면서 성도들을 괴롭히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7절에서는 때와 법을 변개케 하고 그런 거예요. 그 말을 지금 해서 이게 3년 반이 지금 이제 후 3년 반이 오면 적그리스도에게 결국은, 유럽의 총통에게 결국은 이스라엘은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거기에 이제 12지파의 14만 4천이 이제 인을 맞았지만 그들은 이런 재앙이 내려도 안 죽는데 다 어떻게 죽냐? 인을 맞은 자들은 목이 잘려 죽는 거예요. 목이 잘려서. 그러게 지금 이제 요때까지는 아직까지 수가 안 찼어요. 14만 4천이. 지금 이 재앙들이 내릴 때까지는. 그래서 앞에서는 큰 불붙은 산이 바다에 떨어져서 바다에 재앙이 있었는데, 이 지금 셋째 나팔을 보니까 셋째는 지금 쓴 별이 떨어지는 거예요. 쑥별이. 근데 이 별도 오면은 보니까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라고 해서 이게 솔찬이 크다는 거예요. 이 별도. 그러니까 땅에 떨어질 때까지, 이 별이 크기가 있으니까 대기권 들어올 때 타지 않고 내려왔다는 거죠. 이제 그걸 잘 생각하면서,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이 세균탄이다. 이때 이제 아마겟돈 전쟁하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이라크의 후세인이가 자기 한 고을, 작은 고을을 해가지고 거기서 그냥 세균탄을 해가지고 그 주민들 5,000명, 자기 백성이 자기 백성, 근데도 그들을 그렇게 하고 한 5,000명 되는 마을을 그냥 세균탄으로 해서 그런 일이 있었고, 이러듯이, 그래서 세균탄에 대해서 이제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이 신천지는 지금 거짓말을 처음부터 하는 거야. 7 금초대 장막 출신. 절대로 이 금초대 출신은 서머나 교회는 있겠죠. 서머나 교회는 어차피 사단에게 며칠 내어줘서 결국 죽도록 충성해야 되니까, 그 신앙이 그러니까 넘어가서, 그래서 이방인의 셀 수 없는 무리들도 다 목이 잘린 자들이죠. 이미 이때는요, 저 시온산에는 14만 4천 명이 서 있다니까요. 쉽게 말해서. 왜? 교회 시대가 끝나서 그때 이방인의 충만한 수, 성령으로 인침받은 자들이 거기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미 올라갔다는 건 뭐냐면, 그들은 올라오라 할 때 다 부활해서 공중으로 끌어올려 갔다는 말이에요. 그걸 끌어 들릴 거에서 휴거 그러지만
헬라어로는 할파조 해가지고 채가 채듯이 채 같다 이 말이야. 하나님 주님이 채 같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공중에 지금 이 하나님 나라 지구로 오는 요만 절반 정도 와가지고 그들을 불러 올렸을 때 그 올렸을 때 그들은 거기 있지만 그들의 모양이 나중에 설 곳이 시온산이라는 것을 그들이 지금 그것을 지금 나중에 그 이제 땅에 일어날 이제 10장서부터는 땅에 일어날 일들이 이제 일어나면서 땅에서 일어날 일 11장, 12장, 13장은 그렇게 돼서 이제 하늘의 그 선자들하고 이 목이 다 잘려 죽은 자들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지상재림할 때 주님이 그 천사들을 통해서 진노의 포도주들의 그 666회나 우상에게 절한 자를 다 잡아다 그 피를 그 흘리듯이 지상재림할 때 다 그 일어날 일들이에요. 이제 그걸 미리 보여주고 또 이제 15장에는 목이 잘린 죽은 그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16절까지 기록된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이 있다 하듯이 목 잘린 자들이 15장에는 그들은 시온산의 선자가 아니라 유리바다에 서 있는 거예요. 불 섞인 유리바다에. 그러고 나면 이제 16장부터는 또 마지막 이제 대접재앙이 순식간에 이루어져요. 이 재앙들이 그 며칠에 한 번씩 막 떨어질 거예요. 며칠에 한 번씩. 그래서 이 말은 일곱 금초 때 장막 출신으로서 한 말은 사이비란 신천지에 그 지금 믿는 신자들이 그 기독교 신자, 멸망자들은 기독교 신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과 하나가 되어 당을 지은 사단의 거짓 목자. 이게 거짓 목자가 그들 데리고 나와서 그러니까 자기들을 그 신천지를 이단이라고 깨닫고 잘못된 것을 알고 회개하고 교회로 돌아온 그들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신천지가 그 지금 세균탄이다. 지금 한국교회 그 조영기 목사님이 그랬다고 하는데, 자 오늘은 뭐 앞에서 이 쑥에 대한 별도 얘기를 제가 또 했으니까 간단히 하겠습니다. 한기총 소속 목자는 계시록 8장에 하늘에 떨어진 쑥별을 세균탄이라고 주장한다. 쑥별이 세균탄이라면 하나님 성전에 세균탄이 날아다닌다는 말인가?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쏟아지는 게 왜 하나님 나라의 세균탄이 날아다녀? 이걸 지금 이들이 하나님 성전이라는 게 지금 저 하나님 나라 성전이라 과천 저희들 장막 성전이 그 안에가 하늘이고 그 안이 그게 성전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안에 세균탄이 날아다니냐 이 말이요. 응? 계시록의 전쟁은 하나님 성전에서 있게 되는 영적 전쟁이다. 계시록 아마겟돈 전쟁이 성전에 있는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금 이사야서도 그렇지만 에스겔, 응? 그 요엘서, 나훔, 뭐 스가랴 뭐 이런 그 말씀을 알지도 못하는 요한계시록 이것이 실질적인 전쟁도 모르면 잘못 깨달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뭐 쉽게 말해서 쑥별이 세균탄이라는 말은 세균탄으로 말미암아 물이 오염되기도 하는 것을 말씀하였다고 봅니다. 이제 세균탄이 하다 보면 세균 막 그 화학 전쟁을 하다 보면 물이 오염돼서도 물이 그 사람들이 죽게 그걸 마시게 되면 죽게 되고 그런 얘기를 비유로 했을 거예요. 이 내용을 어떤 비유적으로 말하였는지
셋째 나팔을 천사가 불면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셋째 나팔을 불 때 불같이 타는 별이 땅에 떨어지는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둘째 나팔을 불 때는 불붙은 큰 산 같은 것이 떨어졌다는 것은 대기권에 들어오는 별똥들이 불붙는 것과 같이 셋째 나팔도 재앙이 하늘에서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떨어지는 것은 둘째 때나 같은 대기권으로서 이게 불이 붙어서 지금 타듯이 들어오는, 이게 불이 붙어 너무 크니까 다 안 타니까 사라지들 않고 이 불 내려올 때 이 불이 쫙 타오르듯이 내려오니까 불타오른다 본 거죠. 그래서 별이 바다에 빠지지 않고 이번에는 땅에 떨어지는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바다에 빠진 그 유성보다는 좀 작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횃불같이 타야지. 그래서 횃불같이 그랬잖아요. 이건 불부터 넣고 해놨는데, 그러니까 작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떨어진 게 뭐 5m든 10m든 어디에 떨어지는 그런 이 재앙은 땅에 떨어지는 건 물샘에 떨어진다. 쓴 수기라고 하듯이 이 별이 떨어져서 땅의 3분의 1의 모든 물의 근원을 쓰게 만든다는 건데, 이제 거기서 하면서 이게 폭발이 되겠죠. 일단은 떨어졌으니까 어디 사람에게 떨어진 게 아니라 저 사막 같은 데 떨어져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게 폭발은 떨어졌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쉽게 말해서 퍼지든 어쨌든 지금 물이 3분의 1에 전 세계 물이 3분의 1이 아니라 지금 중동 유럽 그쪽에 내렸을 때 재앙이 하는데, 이게 지금 적그리스도가 있는 쪽을 지금 배경을 함으로써 그 중동 쪽에 물이 이 쑥별이 떨어짐으로써 3분의 1이 물이 쓴물이 됐다는 말이에요. 이 재앙이 뭐 전 세계에 내리는 재앙이 아니라니까. 이걸 전 세계로 봐버리니까 우리가 착각을 하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별이 떨어지면서 이게 뭐 작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10m짜리가 떨어졌다 그러면 이게 폭발에 의해서 이제 그걸로 해서 뭐 물이 오염이 될 때, 제가 얘기했지만 이 물이 물줄기를 타고 들어가서 쓴물을 하는데 얼마나 쓰면 물줄기 근원까지 쓴물을 만들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물이 과연 쓴물이라고 한다면, 쓴물만 기다보면 이 사람들이 이 물을 먹고 많은 사람이 죽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람이 먹어서는, 우리가 약을 먹으면 쓰잖아요. 써. 아이들이 먹이려고 뭐 그래서 힘든 거죠. 그런데 요거는 그런 물을 먹고 사람들이 죽는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며 쓴물을 쓰지 않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그렇죠? 마라의 쓴물 사건을 알잖아요. 써도 하나님이 쓰지 않게도 하시고, 그리고 뭐 물이 쓰지 않은 물을 쓰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 능력이에요. 다만 하늘에서 유성이 떨어지면 그 유성에는 각종 광물이 있는데, 이 유성에는 분명 물을 쓰게 하는, 어떤 물을 쓰게 하는 형질의 물질이 있는 유성이라는 것입니다. 우선 영적인 것은 사이비다 신천지가 다음 대답할 것에 말하고, 과학적으로 별들이 충돌이 나면 충돌은 엄청난 재앙이지만 충돌할 때에 충돌한 별이 많은 자원을 가지고 온다고 과학적으로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유성이 철이면, 철이 많으면 철, 구리, 은, 금, 각종 자원적인 것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우주과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별은 또 물을 해가지고 물을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미지의 세계죠. 특히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지는 이러한 사건을 선진국들은 우주를 살피면서 지구로 오는 별들이나 그 유성들을 격파시키려고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선진국들이 이 성경에 이 별들이 떨어진다는 걸 인정을 하니까 우주 과학자들이 그걸 연구하는 거예요. 못 들어오게 하려고, 별들이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그러나 7년 대환란에서 3년 반이 지난 후 3년 반부터 온갖 재앙이 임하는데, 이 재앙은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으로서 천사들을 통하여 땅에 내리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진노의 재앙이에요. 하나님이 왜 사람을 죽이냐, 그거는 우리가 한거하고 따지는 것이지, 하나님 보실 때 악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올 때는 세상이 불법이 성하다잖아. 불법. 두 번째로 사이비 이단은 계시록 8장에서 말한 하늘은 7 금초 때 장막이며, 지금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는데 저 하늘이 7 금초 때 7 장막이에요? 금초 때 장막이에요? 하늘에 떨어진 숫별은 7 금초 때 장막 출신으로서 멸망자들과 하나가 되어 당을 지은 육체 사단의 거짓 목자이다. 그 이름을 쑥이라는 이유는 그가 쑥처럼 쓴 비진리를 성도들에게 먹여 그 영을 죽게 하기 때문이라고 신명기 32장 31절 33절 말을 갖다 인용을 하고 있어요. 이 물이 쓴물이 된 것을 모세가 먹였어요? 그러니까 계시록 사건 현장과 실체도 알지 못한 채 숫별을 세균탄이라고 주장한 한기총 소속 목자의 주장은 명백한 거짓말이요, 거짓을 가르치는 한기총은 마땅히 폐쇄돼야 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사이비단 신천지는 이 숫별을 한국교회를 가르치며, 사이비단 신천지의 신자가 한국교회 진리에 넘어가서 그 당을 만든 자들을 말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사이비 이단 신천지는 신자들이 한국교회로 떠날까 봐서 미리 도망치기 위한 거짓입니다. 울타리를 치고. 한국교회가 폐쇄되는 것이 아니라 사이비 이단 신천지가 폐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큰별은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을 보았다는 것을 중점으로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땅에서 조금만 떨어지면 하늘입니다. 발만 들어도 하늘이에요. 그러므로 우주도 하늘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하늘이에요. 음부도 사이비단 신천지는 지옥이라고 저 땅 밑에를 가지고 하는데, 음부도 지옥도 모르는 거짓말장입니다. 음부는 지금 죽은 자들의 혼이 가는 곳이 음부고,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바로 이만희가 거짓말하는 보혜사 성령은 한 영이십니다. 아버지의 영, 성자의 영, 성령의 영은 다 똑같은 한 영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을 받은 자들이 영혼육을 가지고 사는 것이고, 성령이 없는 자들은 혼과 육으로 살므로, 영혼육을 가진 자들은 지금 죽으면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낙원으로 가고, 혼과 육을 가진 자가 지금 죽으면 그 혼은 하늘로 올라가는데 음부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옥은 혼이 가는 곳이 아니라 백보자 심판 때 혼과 육이 물은 대서고 다 살아서 썩지 않는 혼과 육으로 심판을 받아서 지옥으로 들어가서 타지 않는 몸으로,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한 성도들 같이 썩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타질 않으니까 뜨거운 고통만 받는 거예요. 영원 세세토록 불과 유황이 끓는 지옥에서 고통을 받으며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비는 영으로 아니하고는
알 수가 없으며 바울 사도가 요한 사도가 올라가야 알듯이 낙원에 가면 둘째 하늘이 음부인데 그 흑암의 공간도 사단도 앉아있고 창세 위에 죽은 자들이 다 음부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피로 속량함을 얻어서 자기를 정결케 한 신부된 자들의 영만 가는 곳이 요 셋째 하늘입니다. 음부는 다 앞에서 이야기하였길래 저기다 이거 째짜 틀리지 않았어요. 뭐 어차피 낙원과 음부는 앞에서 다 이야기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그곳에 엄청난 하늘에 올라가면요 엄청난 창고가 있는데 거기에는 물의 창고, 눈의 창고, 바람의 창고, 우박의 창고 많은 재앙의 창고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통로로 연결되어 있어서 천사들이 창고의 문을 열게 되면 비와 눈과 우박과 바람이 땅에 내리는데 강도를 세게 하느냐 적게 하느냐는 걸 내보내면 그렇게 해서 내보내면 눈이 폭설이 되고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홍수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하늘에서 구름이 이렇게 눈을 추워서 이렇게 된다 과학적으로 하지만 그 눈이 내리고 할 때에 모든 창고가 그 눈의 창고가 열리면 눈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비유를 했죠.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떻게 오는지 모른다 하잖아요. 우리 그냥 동쪽에서 뭐 서쪽에서 서북풍, 동남풍, 뭐 동서풍이라 해서 이러듯이 남서풍 하듯이 바람에 오는 곳이 어떻게 일어나서 오는지 모르잖아요. 그냥 그쪽에서 오는 거지 바람이. 그러나 이것은 영의 세계에서는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 관리하는 창고에서 모든 것을 관리를 하시니까 천사들을 통해서 일하시니까 그래서 결국은 인공위성을 타고 가도 이 창고와 통로가 연결되어 있어서 통로를 볼 수가 없고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것은 영의 세계의 신비입니다. 이게 우리가 4차원 세계를 통과한다 하잖아요. 공간과 공간을 쫓아. 그걸 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 비밀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강물을 타고 오시는데 이 물살이 너무 요란하여 구름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 이사야서는 하수 타고 오신다 하잖아요. 네? 그 생명수 강물 타고 오세요. 그래서 내려오실 때 감람나무가 쫙 쪄갈 때 감람살이 동서로 쫙 갈라지면 큰 격을 이루는데 예수님이 내려오고 나면 거기에 생명수 물이 흘러나온다. 근데 지금 지구에서 물이 그 근원이 없어. 에? 그 아버지 보좌에서 흘러서 이렇게 계속 흘러야 되는데 우리가 그 새하늘 새 땅에도 마찬가지 생명수강이 보좌에서부터 흐르는데 이 땅에 있는 이 물도 생명수의 근원은 우리 눈에 안 보여요. 육신의 눈에는. 영의 눈을 그때 이제 부활한 자들은 보이죠. 아버지 보좌에서 이렇게 하늘을 통해서 통로를 통해서 나오는 게. 그러니까 사람은 이해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어요. 이 쑥별이 땅에 떨어져서 다른 재앙이 아닌 물이 씀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별이 햇불처럼 대기권을 들어왔지만 땅에 떨어질 때 실제적인 별은 다 타버리고 그 다 타면서 이제 타버리고 물만 3분의 1의 물만 쓰게 하는 명령을 수행받은 거라고 하죠. 그래서 뭐 여기서 땅이 그냥 확 떨어져서 그런 말이 나올 텐데
이게 타면서 이렇게 별이 햇불처럼 되면서 다 사라질 때 거기서 내려오는 쉽게 말해서 뭐 연기든 유황이든 어떤 것이 내려앉을 때 그 땅에 물의 근원까지 다 들어가서 이런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얘기했듯이 그 위에서 폭발을 위에서 해버리면 위에서 했으면 이제 우박 피 섞인 우박하고 이렇게 떨어질 때 불이 나와서 하는 것은 그 우박이 피 섞인 우박이 떨어지지만 그거는 위에서 폭발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들이 막 내렸다잖아요. 별이라고 안 하고. 이게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하면 됩니다. 모든 자연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제일 안 듣지 자연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앞을 못 보는 인간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과 신비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사이비단 신천지 이만희는 말하라. 또 이거 내가 말해. 남이 아내를 이혼시키고 데리고 살다가 이혼한 여자가 신천지를 떠난 것이 배도한 것인가? 잘한 거지. 너가 도둑놈이고 이혼했으니까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회개하고 내가 잘못된 것까지 다 알고 있으니까 잘못된 걸 고치기 위해서 나왔으니까 잘한 거지. 응? 잘한 거냐? 배도당해서 죽는 거냐? 그러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죄를 졌는데 아 이게 죄구나 깨닫고 나와서 회개하고 그 죄의 자리를 나오면은 사는 거지 죽는 게 아니잖아요. 뭘로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계세요? 회개하는 건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 피로 씻음 받았다고 하면서도 하루하루 살면서 우리는 삶과 생활로 죄를 질 때 다 죄지면 그대로 또 죄지면 어차피 다 멸망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살 수 있는 방법이 회개라는 거죠. 자백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건 돌아서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것을 회개하면 나와야지. 그러니까 이만희 오고 살다 보니까 이만희가 도둑놈이고 거짓말하고 맨날 사기만 치고 근데 옆에 살다 보니까 며칠 년 살다 보니까 아 이거 잘못됐구나. 그러고 회개하고 나와서 이만희에 대해서 사이비단 신천지에 대해서 그 지금 반박하면서 막 한다고 그게 배도한 겁니까? 그가 옳은 길을 찾은 것이지. 사이비단 신천지는 성경에 없는 거짓을 자기들의 신자들이 한국교로 돌아가는 것을 막으려고 온갖 거짓으로 자기들을 가리킨다고 말하는 것에 여러분이 속지 않도록 조심하며 깨어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지금 이들의 교리를 지금 58번째까지 막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는데 뭐예요? 다른 거 없어요. 과천 신천지 장막성전 안에 자기들이요. 거기를 떠나는 자들은 다 배도하는 것이고 응? 결국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깨닫고 잘 이해를 하길 바랍니다. 이제 내일 저녁에 우박이 나와. 피 섞인 우박이. 그 프로고. 그러니까 이런 자꾸 그냥 앞에 첫째 나팔서부터 이렇게 그 얘기를 하면 되는데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여러분을 혼미케 하는 거예요. 이 우박은 실질적인 우박이에요. 피 섞인 우박은. 그러면 뭘로 피 섞였다고 불고 어쩌면 별이 유성이 들어와서 탁 터지면서 불덩어리로 탁 떨어지니까 우박이 같이 떨어질 때 그 불빛에 비춰서 붓다고 피 같은 우박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 나중에 물이 전부 피가 됐을 때 그 물을 마셔야 하잖아. 순교자들의 그 피 흘린 것을 그들이 보응받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대로 일어나는 사실을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쑥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이 잘 깨닫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바로 깨닫고 서기를 바랍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재앙들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서 여러 물샘 했는데 이 샘이 폐개해서 샘 솟는 우물 근원 샘의 근원 공구번 이러듯이 이런 물이 올라오는 근원까지 다 그렇다는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실질적으로 그대로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성경이 없는 금초대의 장막에 저희들 신천지로 해가지고 금초대가 지금 요 금초대 그들을 죽는다고 안 하잖아요. 어? 실질적인 사람들이 재앙에 죽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런 거짓말을 만들어서 자기들의 신천지 그 교리를 만들다 보니까 어쩌면 똑같지만 사이비 이단보다 여호와 증인이 좀 낫고 여호와 증인은 그런 부정은 안 하거든. 이런 재앙도 올 거는 인정을 할 거란 말이야. 여호와 증인보다는 구원파가 조금 더 낫고 그렇게 봐. 이게 최고 악한 것 중에 악한 사이비 이단이야. 신천지가. 성경을 도저히 다른 데는 할 일이 없어. 얘네들 보니까. 앞에 한 얘기 요 계시록 갖고 그 백문제 놓은 거 가지고 신자들 맨날 그거 얘기만 할 거야. 그 독수리 얘기하잖아. 그러면 성경에 나온 독수리는 전부 다 생물이냐? 내 생물이냐? 예수님이 죽음 있는 곳에 독수리가 뭐 있느니라 한 것도 생물이냐? 뭔지도 몰라요. 실제적인 건지 지금 환상적이든지 상징적으로 환상적으로 얘기하는 건지.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새하늘 새 땅에 갑시다. 자, 꽃이 만발했어요. 여러분이 그 꽃에게 오늘 너무 예쁘구나 그러면 꽃이 뭐라고 할 것 같아? 감사해요. 방글방글. 꽃도 말을 한다니까. 그러니까 그게 쉽게 말해서 입으로 말한 게 아니라 서로 마음으로 이렇게 말이 되는 거야. 에? 그걸 내가 어떻게 표현해? 그러지 미련한 곰탱이 같은 인간들이 부부가 둘이 살아도 얼굴을 쳐다보던 둘이 있어도 속을 모르니까 자기 생각대로 하다 보니까 마누라하고 남편하고 부인이 둘이 서로 딴 생각하다가 이혼하는 이유가 그거야. 그마치 미련하고 더러우니까 마음을 모르는 거지. 근데 그 천국에는 청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자들만 가는 거야. 아무나 가는 게 아니야. 더러운 자는 갈 수가 없어요. 새하늘 새 땅 들어가는데도 그래요. 여러분이 잘 깨닫고 이 땅의 재앙들이 아직도 이제 뒤로 이제 이 9장으로 가면 5째 나팔을 해서 3개가 남았고 7째 나팔까지 7대접이 있는데 이 재앙들은 그대로 일어날 거예요. 지금 요 재앙 속에는 이미 지금 아마겟돈 전쟁하러 지금 준비해갖고 요 아마겟돈 이쪽 유프라테스 거가 유프라테스 그쪽이 이라크 우쪽으로 있으니까 티그리스 강하고 그쪽으로 지금 오고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준비하고 전쟁하기 위해서. 이제 그 군대가 지금 예루살렘을 치러 하려고 하는데, 유럽 쪽에 가만 놔두겠어요? 그쪽에서 군대가 밀고 내려오면 샌드위치 돼갖고 죽지. 그러니까 군대가 그만치 많다는 거예요. 두 군대를 딱 잡고 내려가지고. 이게 그런 걸 군사 행동이든 군사 무기든 과학적이든 이것을 성경을 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옛날에 같으면 여러분 우리가 제트기가 연기를 쫙 뻗고 가서 쫙 가고 있네를 알았지만 스텔기는 그냥 밤에 떠버리면 어디 있는지도 모르잖아. 레이더도 못 잡는데. 응? 그 제트기 같은 거는 저녁에 가도 소리가 들려요. 저녁에 비행기가 가도. 근데 스텔기는 소리도 없이 가버리니까. 이미 그리고 지금 그 초음속 이게 뭐 마신 막 이런데 초음속 그런 막 미사일이 만약에 평양서 그 서울 시내까지 1분이면 온다는데 여러분 뿅 하고 지나가면 여러분 쳐다보면 없어. 벌써 저쪽 그걸로 가버려서 눈에 보이도 안 해. 소리보다 빠르다는 거지. 에? 그러니까 세상이 그렇게 변해가는 거야. 응? 그 세상을 모르면 이 성경 자체도 알 수가 없어요. 그 이게 뭐 조영기 목사님이나 그분들이 이제 돌아가셨지만 그 옛날에는 이 무기 황무기나까지는 그런 게 됐지만 이렇게 막 진보적인 무기 시대가 나올 걸 모르니까 에? 그때 한국계 목사님들이나 세계적인 신학자들이 그때 상황에 맞춰서 그걸 설교를 하고 말씀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시대가 변했어. 여러분 몰라요. 그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미리 내다보잖아. 총을 쏘는데 총알 가지고 따다다다다다 안 온다니까. 어? 사람을 죽이지 않는 그런 걸 하다 보니까 레이저 같은 걸로 쏴갖고 고통만 받게는 고통받는데 죽고 싶을 정도로 고통스러운데 총 들고 전쟁 나가 싸우고서 지금 저 죽겠는데? 에? 이게 이것을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무기를 만드는데 저는 이제 그런 것을 왜 94년도에 그 미국에서 인공위성에 카메라가 있는데 카메라 렌즈가 요만하잖아요. 요만한데 뭐 큰지는 모르겠지만 이 땅에서 레이저를 쏴서 그 카메라 렌즈를 맞췄대요. 그게 신문에 나와서 제가 그 신문에서 올려서 그걸 해놨었는데 그러니까 저 우주에서도 쉽게 말해서 지금 대기권 밖에서도 레이저로 쏘면 땅에 사람 머리통 하나 맞추면 맞추는 거지. 이게 그러듯이 이제 그런 무기가 신무기들이 앞으로 더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성경의 비밀을 어느 정도 해석되고 별이 떨어지면 그대로 그걸 이해를 해요. 다만 별이 바다에 빠진 거야 큰 것 같이 빠졌냐 위에서 다 사라지면서 이제 대기권 밖에 두름 타면서 거기서 없어진 것이고 대기권을 둘러가지고 오다가 땅에서 폭발하던 거기서 사그러지던 폭발하면서 그 바람이나 그 먼지라거나 뭐나 그런 것이 퍼짐으로써 그 땅에 재앙이 되니까 그런 것도 잘 우리가 보고 이 성경을 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세계의 그 유성으로 인한
재앙들 이런 것도 보고 화산의 폭발이 얼마나 강했으면 유럽이 인도에서 화산이 그 폭발했는데 그 유럽이 온통 한 해가 다음 해가 그 흉년이 흉년에 겨울이 돼 갖고 흉년이 되는 사건이 일어나고 여름이 겨울이니까 막 한 해 농사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보면서 이 땅에 지금은 하나씩 그런 역사로 경고해 주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재앙이 더 커지면 엄청나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지진도 옛날에는 강도 7이면 막 다 죽는다 했는데 지금은 8, 10 그러잖아요. 조금씩 더 강해진다는 거지. 이게 그걸 못 느끼고 사는 것이 짐승보다 못한 인간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짐승들은 지진 나면 벌써 먼 재앙이 올 것까지 알고 다 도망가는데 사람은 안 도망가거든. 이게 미련하다는 거예요. 그만치. 이게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서 이 말씀을 잘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하늘에서 햇불 같은 별이 떨어짐으로써 땅의 물에 강에 근원에 독한 쓴물로 이게 물이 나오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고 하였습니다. 참으로 이 재앙들이 하나님께서 진노의 재앙으로 내리시는 실질적인 사건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우리 땅에서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는 일곱 교회에게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책망을 받은 교회들이 철저하게 회개하기를 원하시지만 회개치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이 재앙에 넘어갈 것이고 이 재앙에서 죽을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서 이 재앙이 임하기 전에 시험의 때를 명케 되는 온 세상에 임하는 시험의 때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도록 자기를 잘 준비하고 자기를 주님 앞에 거룩한 정결한 처녀와 같이 말씀을 인내하고 지키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재앙에서 피함을 당하는 복 있는 거룩한 시온산 성산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생방송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